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주 또 한 주간 큰 비가 있었고 장마가 있었는데 또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고 또한 위로받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우는 새 찬양 이제 3주째입니다. 많이 익숙해졌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선포합시다.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밝게 비춰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하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지치고 힘든 그들의 영혼과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전쟁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세상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우리와 같이하여 주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주님을 경외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무더운 여름날 세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삶일진데 이 땅에 천만년 살 것 같이 세상 속에 치우쳐 때로는 주님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사시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의 자녀들 아직도 주님이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병들어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있사옵나이다. 세상 일에 매여 근심하며 매인 사슬을 끊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지금 이 땅에는 자연 질서가 무너져 이런저런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로 때이른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여호와여,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자연재해의 어려움을 연약한 저희들은 극복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올여름의 모든 부서의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유치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행사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앞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 비롯한 교사와 또 주방에서 차량으로 또한 물질로 기도로 봉사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조금도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강팍하고 사악한 마음이 온화하고 평강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무엇보다 먼저 택함받은 저희들이 또한 주의 이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은 주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일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주를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하나님을 섬는 백성은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를 떠나는 주의 자녀 있사오니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계획하고 뜻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무사에 마치고 아버지 무탈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중앙의 모든 자녀들 무덥고 습한 이번 여름도 주의 은혜로 무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보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 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 헌금과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범사에 주께 늘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맛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 피해 없으셨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인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서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 책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면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조했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곱인 심판은 언제 벌어질 일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발생할 사건들인데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자주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뗄 때 누가 등장했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했죠. 이것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자 하는 승리와 정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전쟁을 통한 비참한 살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기후 재앙으로 인한 기근을 상징하는데 그 결과 심각한 경제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했지요. 이것은 사망, 곧 죽음을 상징하는데 전쟁의 무기와 흉년과 전염병, 땅의 사나운 짐승의 공격에 의해서 땅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이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인을 뗄 때부터는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처럼 여러 색깔의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네,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는 것, 이것이 순교죠. 성도들의 죽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죽음이 있다면 바로 순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서 흘린 그 거룩한 피가 마치 성전의 번제 제단에 부어졌던 제물의 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바쳐진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피를 흘려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고귀한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에서 보좌에 편안히 앉아 계시지 못하시고 직접 일어나셔서 그의 죽음을 귀하게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순교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직접 마중을 나오셔서 순교자의 영혼을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총살당해 죽고, 사지가 찢어져 죽고, 심한 고문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해 땅에서 자기들을 죽이고 또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도끼를 품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요구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11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첫 번째는 순교자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흰색의 두루마기는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옷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동료인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순교자들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영예로운 대접을 받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교할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할 사람들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는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불편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순교하고 싶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랑 똑같네요.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도 은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데요.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순교의 은사도 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수가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순교자는 계속 생길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14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전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순교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의 징조로 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의 순교가 많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에 어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까지 로마 제국 내에서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생각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00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몇 명이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수를 조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사의 자료들과 당시의 정황을 토대로 추산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죠? 1000명 미만이라면 우리가 생각에는 뭐 몇만 명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학자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순교자들의 수가 생각보다 적은 걸까요? 순교의 상황에서 많은 신자들이 살기 위해 배교를 하거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널 죽일 거야. 이렇게 할 때 난 죽어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하면 순교를 당하시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뭐 그냥 총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잘려서 죽고 사자 밥이 되어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많은 고문을 겪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죽음을 뻔히 알면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순교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최대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천주교 초기의 순교자들까지 포함해서 6.25 전쟁 때 희생된 기독교 신자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순교자의 수가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솔직히 신자들 중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저는 자원해서 순교를 다하겠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면 아마 다음 주에 예배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순교자가 배출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특히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서는 지금도 순교자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신앙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는 순교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사는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다 보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에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2세기에 살았던 속사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도라는 것은 사도들의 직계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순교자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의 길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당시에 교회 신자들이 자기를 석방시켜달라고 구명 활동을 할 걸 더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가는 순교의 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그나티우스는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건 뭐였냐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속사도인 이그나티우스를 제발 살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구명 활동을 할까봐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제발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순교당할 수 있도록 그냥 나를 내버려 달라. 날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구명 활동하지 말아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과 박해가 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요즘에 성경 본문을 읽지 않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기만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이 말세의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벌어질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진노의 큰 날에 있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고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문자적으로 실제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의견이 좀 나눠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는 입장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든 분명한 건 하늘과 땅의 질서가 흔들린 만큼의 심각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에서 이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너무 기니까 4절만 읽을게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여섯째 인을 뗄 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여섯째 인을 뗄 때 벌어질 이러한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질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5절과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참으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15절에서 언급되는 사람들, 임금과 왕족은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장군은 군사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부자와 강한 자들은 경제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모든 종과 자유인은 힘없는 귀천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자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까? 네? 16절과 17절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최후 심판의 날이 닥치자 매우 두려워하면서 당황하면서 겁에 질려서 숨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아예 천국은 어디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부와 힘을 자랑하면서 떵떵 소리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뒤늦게서야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더라도 그때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노의 큰 날이 닥치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전도할 때, 이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이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때가 닥칠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듣고 믿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한번 보세요. 그럼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굴과 바위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오늘 5죄인과 6죄인을 뗄 때 벌어질 이 사건들을 보니까 좀 겁이 나죠. 막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순교해야 된다고 하시고 막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냥 너무 무시무시한 상황들 보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제삿날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때요? 그 대환난 기간 동안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물론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생존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앞에 두고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그런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세로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뗄 때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당하여 죽게 되는 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천재지변이 발생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성도들은 하늘로 들려 휴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때 성도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재앙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일곱인 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곱인 재앙은 이 땅에 일어났고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또 믿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다섯째인 여섯째인 뗄 때 벌어질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곱인 심판에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앞으로 저희가 고난과 박해가 닥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큰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주여,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부지런히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곱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2024년 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아멘. 네,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주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주에 이제 6장부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들어보신 것 같아요. 조회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네. 그럼 다른 교회 신자들인가 보네요. 네, 그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르다, 리브가, 루디아, 드보라, 에스더, 한나의 원례가 있습니다. 네, 해당되는 우리 전도회 회원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원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 여전도에서 오늘 점심 주방 봉사를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1, 12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당되는 구역
회원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남전도회 순회 헌신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한민교회에서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회 장학생 신청 마감일이 오늘까지입니다. 네, 신청서와 추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 헌금에도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하고 마치고요. 유초동부는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시작해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중부대학교에서 있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4일, 15일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1년 중에 교육부서에서는 여름 행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름 행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가야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학원, 학교 좀 빠져도 돼요. 여러분 저는 고3 때요. 언제요? 고3 때 방학 때 있잖아요.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련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다녀와가지고요. 담임 선생님한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진짜 호랑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마치고 다음날 학교 가는데 막 겁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 부르신 게 아니라 전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학급 일지 쓰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때는 글씨를 잘 썼나 보죠.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급 일지를 썼어요. 아주 지겨웠습니다. 저희 반은 한 반이었어요. 한 반.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애들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급 일지를 1학년 때 써니까 그냥 3년 내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급 일지를 쓰러 이제 내려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영훈아 너 어디 갔었냐? 그래서 제가 교회 수련회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냥 저를 딱 보시더니 이래요. 저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잘 갔다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잘 갔다 왔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야 말이나 하고 가지 너 왜 말도 안 하고 가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선생님은 안 보내주실 것 같아서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잘 갔다 왔으면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걸. 와 정말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진짜. 교회 다니는 분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심정을 이해는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나중에 이제 미션 스쿨이 되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미션 스쿨이 아니었는데 그 이제 사립학교였는데 설립자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학교를 그냥 미션 스쿨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우연히 이제 전철역에서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이제 목사 하고 있는 걸 아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되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름 행사에 안 참석한다고 막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혼내서라도 수련회 같은 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며칠 학원 안 보내고 학교 안 보낸다고 대학에 붙을 학생이 떨어지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수련회 열심히 보내신 다음에 다녀와서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 본 학생들이 별명 없으신 것 같은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추천도서 행정실에서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매일 성경 7, 8호로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우종덕란에 보시면 지난주에 세 가족분이 한분 등록하셨습니다. 이름과 얼굴 기억하시고 반가이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모두 5분이신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까지 5명이었는데 1명이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인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새가족분이 있어서 제가 성함을 호명할 때 잠시 일어나 주시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라 성도님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이 오늘 등록하시니까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아우, 성함이 너무 좋으십니다. 신나라. 예배 마치신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일어나서 찬송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부으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를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저희와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